13장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비하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부터 12장부터 그러니까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2장 말씀에서는 은사, 근데 12장 마지막 그러니까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일 큰 은사가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은사가 무엇인가? 그 큰 은사 가운데 13장에서는 사랑의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에 관해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요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라. 근데 보통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은사를 자기가 구하면, 이 은사를 자기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구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한다.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거기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이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감사해서 나 이거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 급한데 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 내지는 성도들이 이 은사에 관해서 은사가 선물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이 은사는 그러니까 한시적 은사,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는 예언이나 또는 방언 통역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병 고침, 이런 은사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 고치는 은사, 이게 지속적인 은사가 아니라 그에 반해서 지속적인 은사, 지속적 은사는 지금도 주어진 은사인 거죠. 지속적 은사. 이건 지혜 또는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 또는 사랑,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라.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뭐 예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통역한다고 그렇게 그런 엉터리 같은 주장들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 그럼 병 고치면 되잖아. 지금도 병 고친다고 자꾸 막 그러질 않습니다. 자기가 뭐 병원의 원장의 병을 고쳤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임사만 또는 또 뭐 그러니까 지금 손기철 이런 장로 이런 제가 직접 들었어. 이런 또 뭐 저기 용인 쪽에 있는 윤호경 이런 사람, 자기가 LA에 있는 간암이 걸린 그런 권사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전화로 기도를 했더니 간이 싱싱해져.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들로 교회 성도를 끌어모았다. 다른 말로 이런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병원을 차리면 돼. 병원을 차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런 표적이 병 고치는 표적,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했다. 그럼 독을 마실 그런 표적, 믿는 자에게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다. 독을 마실지. 그럼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지금도 자기한테 있으면 그럼 독을 마셔봐. 독을 네? 독초를 먹든지 독을 마셔보라고. 그런 능력이 자기한테 있어. 그거 아니라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런 사람. 아니 제가 이 손기철이라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온누리교회 장로란, 무지한 사람도 아니에요. 건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병 고친다고 해서 온 나라들을 다 들쑤시고 다닌다. 청주에도 저 사람이 와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허리 아픈데 한번 안수를 받아보시죠. 안 낫는다잖아. 거짓말. 그런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망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은 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계시 완성 시점까지 성경이 구약 성경이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라. (39권은) 그러니까 구약이 역사서와 역사서, 그 다음에 찬양서, 선지서란, 이 선지서 기록 기간이 1600년이라. 아니 1500년. 신약 성경은 기록 기간이 100년이라. 100년.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 기간이 신구약이 1600년 아닙니까? 1600년.
기록됐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있었던 은사가 예언의 은사, 또 이런 초기에 있었던 은사, 이런 통역의 은사, 성령 강림 초기에 있었던 은사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통역 은사였다. 병고침에 대한 은사도 마찬가지다. 사도들이 초기에 병 고쳤지 않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나타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어땠는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동역자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다라고 말했다. 사도도 병을 못 고쳤다. 누구? 죄를 사랑하는 제자의 병을 못 고쳤어요. 사도도. 그런데 무슨 지금 목사들이 병 고친다고 하는 거는 저건 다 이건 감옥에 안 가는 사기야. 사기. 감옥에 가지 않는 사기라며. 일반 사람들은 사기치면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형사처벌도 받고 사기죄로 감옥에 간다. 그런데 강단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도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면 사기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니 그냥 기도해 주면 되지 왜 너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었다는. 위장병.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제부터 포도주를 약간씩 마셔라.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몸도 질병이 있었다. 자기 몸에. 바울의 몸에도 불치병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기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 육체의 가시, 질병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병 짊어지고 가라. 응답을 받았다. 근데 무슨 지금 뭐 병을 고친다고 난리들이냐. 그 지금 병 고침이 은사 지금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은 성령 강림 초기에 그리스도 오셔서 성령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초기에 임했던 그런 은사들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한시적 은사와 지속적 은사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지속적 은사는 지혜, 지식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영 분별. 이런 지금 병 고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거짓말이냐 아니면 사기냐 아니면 진짜냐 영을 분별하듯이 영 분별의 은사라. 저는 이건 가짜라고 사기라고. 왜? 성경을 분별해 보니까 그렇다. 사단도 그런 능력을 해간다. 사단도 병 고치는 저런 표적, 가짜 표적을 누구도 행한다고? 사단도 행한다. 사단도. 그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이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했다. 이런 병 고친다고 하는 이런 지금도 능력해 간다는 이런 가짜들한테 속아나 먹게 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고 그런 거짓 사꾼들에게 속도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 사단의 역사를 거짓 것을 믿게 한다. 누구로? 멸망받을 자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한다. (13장에서는) 무슨 은사를 말하는가?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사랑의 은사. 사랑은 상대방을 속이지 않죠. 상대방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성도들을 기만하겠습니까? 기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은사, 교회 안에서 이 제일 큰 은사는 뭔가? 사랑의 은사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은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말로는 말로 다 한다. 말로 얼마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뭔가? 자기 희생을 말한다. 희생. 섬김을 말한다. 섬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지라.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왔다. 자기 희생을 하러 오셨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양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러 왔다. 그리고 양도 주님을 안다. 성경에서는 사랑, 그러니까 헬라에서는 사랑을 에로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용어가 있는데 그건 육체적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필리아라고 말한다. 필리아는 형제의 사랑을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아가페 사랑. 이건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을 말한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양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자녀를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앉아서 사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이려고, 자녀를 먹이려고 자기를 열심히 일하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때 어디로 갔는가? 부모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뭘 하려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인신매매하는 사람들한테 다 팔려간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위해서?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자녀가 굶주리니까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 자기 희생을 말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입으로는 뭐 사람의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좋은 말을 다 골라 한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내가 연하는 능이 없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믿음도 크다는 얘기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어떤 가난한 자가 오면, 야, 옷 입어야지, 추운데. 그리고 먹을 건 먹어야지, 굶으면 어떡해? 그런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먹을 거 줘야지. 헐벗는 자가 있으면 남는 옷이라고 있으면 하나 나눠줘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사랑을 정의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 내가 많이 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 바울도 모르는 성경신학을 내가 했다. 아니, 사랑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랑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믿음으로 천국 가냐고요. 행함이 없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 된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해요?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거, 상좌에 앉는 것 좋아하고, 시장거리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자기가 자랑할 것 다 자기를 치장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행위를 책망했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왜?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없다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 희생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진리가 전파될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토마스 언더우도, 아펜젤러, 또 저 호남 지역에서 했던 선교사님들. 놀란 선교사는 선교사님이죠.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복음 진리 전했다고 전하면서 문둥병들 자녀들 고쳐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분이 세운 병원이 광주 기독병원이에요.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모든 삶을 전체를 다 한국 땅, 조선 말기의 그 뭡니까? 깜깜한 시대, 어둠의 시대에 생명과 빛으로 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내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중국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이 멸망해가는 수많은 이곳 영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편지를 보냈다. 중국 백성을 사랑하는 것, 중국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지. 그 영혼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 누구를 위해서? 중국의 많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섬길 것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자기 아내한테 보낸 편지.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속에 역사하셨어. 자기를 강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뭘 위해서? 이방 땅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3절 말씀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가 자기 모든 것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복음, 성령의 감동에 의한 역사, 그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 영광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자기 자랑이 될 뿐, 자기 자랑이 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향치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복음을 씨를 뿌렸는데 복음이 바로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자녀가 잘 성장하기까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래도 참고 부모는 기다린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가 있지만,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자기 목소리 재산을 다 미리 상속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 이방 땅에 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려요. 허랑방탕 탕진해버린다. 그리고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지 없는 데를 먹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됐다.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기억했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들도 배불리 먹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가서 그냥 아들이라는 말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으로 그냥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간 아버지는 먼발치에 서 있는,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기뻐했다. 우리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고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 저 중국에 있는 그 목사님, 사립본 목사님, 그 아내가 그 부인 목사님이 일을 해가지고 삶이 넉넉지 않지. 상가를 얻어서 1층은 교회당, 2층은 자기 숙소로 쓰고 있는.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잘 사는 성도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막 벤츠를 타고 다니고 차도 2대씩이나 가지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는 그런 성도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 말을 하고, 그 집에 와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거 샘나지 않는다. 나는 만족한다. 지금 이 생활에 자족한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니까. 사랑은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것 자랑하지 않는다. 왜? 자기 것 자랑하면 자랑 듣는 상대가 마음 상한다. 마음 상할까 봐서 살핀다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살핀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할 것 있어도 참고 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 가면 자기 자랑 바쁘다. 자기 자랑.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었지. 그러나 기독교에 복음은 진짜 깨달은 자는 상대를 살핀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사도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사도바울은 자랑하는 성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상대방 마음 상하게 한다. 기분 나쁘게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랑하지 않는다. 성도 앞에서.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교만하지 않죠. 네. 자기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무리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거지. 뭐에 대한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 산다는 거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와서 복음 진리 전했던 선교사들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전해주고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전해주고 성경책 전달하고 순교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죠. 생명까지 내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간다. 복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산다.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악한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악한 것? 육체의 열매인데 악한 열매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 육체의 열매는 현재 안에 있어.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시기, 질투, 살인, 남을 죽이고 분쟁하는 것, 그리고 사기치는 것, 성도들을 속이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권위를 주셔요. 무슨 권위를? 병 고치는 권위를 주셔요 라고 성도들한테 거짓말합니다. 병 고치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사기랍니다. 사기. 성도들 이렇게 조금 뭐 몇 분 안 있는 곳에서 제가 그런 말하면 저 목사님 또 거짓말하네 그렇지. 성도들이 막 수만 명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강대상도 있고 이만큼 높은 데 가서 그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는구나. 다 속는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남을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 악한 거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역사하면 그런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못하지. 어떤 분이 그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 그래.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 못하는데 자기한테 부담스러운 질문, 대답하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거짓말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불의를 보면 분노감이 일어나요. 불의와 함께하는 것, 옳지 않은 것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해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동의해버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도는, 진리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와 함께 기뻐하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인내한다. 사도들이 복음 진리 전파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40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헐벗 굶주리고, 강도 위험과 온갖 위험 속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견뎌냈는가. 내가 생각한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세상 미만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수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라고. 핍박을 당한 즉 참았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때문에 참았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늘 세상 사람들이 한테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방거리로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뒤에 대고 욕을 했다. 후욕이라는 것이 뒤에 대고 욕한 거라. 후욕을 당한 즉 축복했다. 오히려 그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았다. 오래 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견디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런 핍박 가운데서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도록 역사했다. 모든 핍박.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다 견디도록 역사했다.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나. 그러니까 영원한 은사,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은사. 거기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예언도 피하는 때가 있다. 계시가, 신약 계시가 완성되면 예언도 없어진다. 예언의 은사 없어진다. 신약 계시, 성경 계시가 요한계시록이 주 96년경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 100년까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돼요. 이 계시가 신구약 성경,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27권?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이라. 이 66권 성경 계시가 완성되면 이 계시가 예언이 필요 없다. 예언이 필요 없다.
근데 지금도 예언한다고 하는 건 다 이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방언도 피하는 때가 있다. 언제? 성령 강림 초기에 있었던 일이잖아. 방언이 없으면 이 통역 인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9절 말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 이때는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 신구약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그런 은사 활동이 다 없어진다는, 폐해진다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뭐 지금도 있다라고 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에 또 방언은 다 지금 없어졌다라고, 방언의 은사는 지금 폐해진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 내지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방언의 은사,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다는 사람이 옳은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이론이 옳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이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온전한 것이 뭔가, 이 온전한 것을 갖다가 또는 온전한 것이 예수 재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재림을 갖다 온전한 것이라고 말해요. 것이라고. 신구약성이 완성되면 계시가, 온전한 계시가 다 완성되면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지식도 다 없어지는 은사, 폐해지는 은사라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예언, 방언, 통역 이런 은사. 방언했다고 성령받은 게 아니라, 방언하면 뭐 구원받은 표라고 또 한참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방언한다고 다 천국 가요? 방언이 천국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한 어떤 보증이 되지 못한다. 천국 가는 건 구원이라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무슨 방언했다고 그거 아니란.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방언, 예언 이거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때는 계시가 신약 계시가 다 완성되기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 계시가 다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후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다 온전하게 알게 된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이 39권 속에 있는 것만 알았다. 이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이런 성경 계시 완성된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온전한 계시로 알게 된다. 거기 다시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이 신약 계시가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다. 사도 바울 당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에.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후에는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지라. 사랑이다.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한 그 제일 큰 은사가 뭔가?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 사랑 없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 지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 사랑은 자랑치 않냐. 그리고 사랑은 교만치 않냐. 그리고 사랑은 무리 행치 않냐며.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냐.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말씀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